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또 이 감사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그런 시간 또 그런 순간인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태어날 때에 뭘 가지고 옵니까? 많이 안 가지고 오죠. 다 둘러보면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빈손으로 왔던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가지게 되어지고 소유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막 지역에 광야 지역에 사람을 만들어 던져 놓고 살아가라 그렇게 해 놓았더랬으면 사람을 만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면서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쓸 게 아니고 평생 쓰고도 남을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것을 사용만 하면 되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데도 이게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 중에 하나님이 세워진 법칙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작은 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거 하면은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시는 것도 있더라 하는 것이 우리 인생글을 들여다보면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는 뭔가 하면은 첫째의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가장 1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인과관계의 인과응보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런 이 법칙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주어진 결과이죠. 잘 아는 대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심어야 그게 난다 이 말이죠. 어쩌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그 앞에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가 그 여하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사의 많은 부분이 이 원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누군가가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두려 한다면 참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잘못 심고도 바른 것을 거두려고 하면 이것도 곤란한 일입니다. 적게 심고도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이건 역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우리 인생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집안에 대소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런 가정들의 보면은 한 번씩 청첩장을 받습니다. 청첩장을 받을 때 청첩 딱 받으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아이고 이 집에도 이제 혼사가 생겼구나.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겠냐. 축하해야 되겠다.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쫙 이렇게 생기는 그런 청첩장이 있고, 청첩장이 왔습니다. 누구? 떡 보고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왜 청첩장을 보내노? 왜? 이 사람이 우리 집 할 때 안 왔잖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모임을 갔을 때 그 집은 뭐 잔치한다며, 결혼한다며. 그런데 금방 청첩장 보냈더라. 아씨 우리 집도 보냈더라. 금방 양심 없는 거 아이가? 너 그 집에 할 때 왔더나? 안 왔다. 그런데 보냈나? 이래가지고 욕을 한태박이 하죠. 다른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슬퍼할 일에는 같이 가서 위로하고 슬퍼하면서 힘을 복돋아야 되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가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다 슬픔에 이걸 심었고, 기뻐할 때 이걸 심었고, 또 어떨 때 시간 날 때 밥 한 그릇 하자. 그럼 밥도 한 그릇 사고, 서로 이런 그게 다 심은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심은 게 많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 사람들이 내가 연락 안 했는데도 어떻게 알고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따집니다. 와 연락 안 했냐고. 나는 왜 연락 안 했냐고. 아이고 바빠서 내가 일일이 다 연락할 끼고 그냥 우리끼리 하려고 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내한테 연락해야지. 내하고 내하고 사이가 이것밖에 안 됐나? 그러면서 많이 따지게도 그렇게 하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잘 심어야죠. 심지도 안 해놓고, 많이 가지도 안 해놓고, 다른 사람 밥 한 그릇 사지도 안 해놓고, 자기에게 뭐가 일이 생기면 청첩장을 보내고 뭘 요구하는 듯한 이런 그게 생기면 기분 나쁘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일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하나 예를 들었던 관계입니다. 우리가 꼭 원하는 건 아니래도 그런 자리에 이르려고 하면 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 또 직분자도 또 세워야 됩니다. 권사님도 세워야 되고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앞으로 말입니다. 내일 하자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까? 심어진 사람, 잘 심어진 사람, 가장 먼저 기도로 심어진 사람. 정말로 봐도 저분은 기도하시는 분이다. 기도하시는 분이 교회의 어른이 되셔야죠. 기도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나와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안 피곤하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앞장서셔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견딜 수 있나요? 자기가 대빵되거나 오야되면 안 해도 됩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실력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뭐 별 기도할 마음 안 생깁니다. 뭐 힘들게 그런 기도를 가요. 그냥 내 알아서 하면 되지. 오늘 역대상 새벽에 40장, 14장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살필 때, 내 우리 집에서 말째 아들로, 내보다 잘난 우리 형님들 많았고 나는 맨날 막내로서 맨날 집에서 제일 하찮은 일, 제일 꼬맹이 일, 더 목자나 하는, 목동이나 하는 그런 것밖에 못한 그런 나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나를 구별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뭐 잘한 게 있나?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서 무엇하라고 왕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좋은 목자가 되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좋은 목자가 되라고, 백성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목자는 양 한 마리가 맹수에게 잡혀갈까, 물려간다 하면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격투해서 물맷돌을 던지든지 사자의 아가리를 찢든지 그렇게 해서 물려있는 양을 살려내는, 그게 목자의 그 자세입니다. 임무입니다. 도둑대들에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그 부분도 있고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왕되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게 하시느리다. 그렇게 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블레셋이 다윗을 몰짱하게 보고 두 번이나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쩔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일일이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묻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나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숨으라 하면 숨고 매복하라 하면 매복하고. 두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뒤로 바로 붙지 말고 우회 해가지고 저 뒤쪽에 뽕나무 밭 맞은편 쪽에 거기에 매복해라. 그리고 뽕나무 위에 걸어가는 걸음 소리가 들리거들랑 뒤 나온다. 뽕나무 위에 여러분 누가 걸어갈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제목에도 그랬지만 뽕나무 위를 걸어 다닐 사람 누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앞서 블레셋을 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만 붙들고 생사하복의 하나하나들을 눈물 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해주구만. 뽕나무 위를 걸으면서 적군에게 나아가는, 그리고 나가기 전에도 먼저 처 없이는 뒤따라하는 다윗은 정말로 공짜로 주워 먹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의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는, 귀한 일꾼들은 기도로 심는 자여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분 뽑아야 될까요?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는 참 성도들을 온유하게 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참 평안을 끼치는 그런 분이어야 합니다. 남의 말 많이 하고 험담 많이 하고 남을 막 씹어 돌리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힘든 자를 위로하고 상처난 자를 싸매어주며 정말로 품어줄 수 있는 든든한
어머니 같은 사람, 든든한 아버지 같은 사람, 그게 평소에 심어져야 됩니다. 세워놓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No, 안 됩니다. 차라리 장로가 안 돼도 좋고 권사가 안 되는 게 좋지, 그런 분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면은 큰일 납니다. 시험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 교회들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지식과 자기 실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의시되는 그런 자들 잘 심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전에도 보니까 심지도 안 해놓고 왜 내 권사 안 시켜줬냐? 왜 나를 권사로 안 뽑아주었냐? 왜 나에게 투표 안 했느냐? 본산교회 교인들 악질 중에 악질이다. 그 말이 됩니까? 나는 부족해서 안 돼도 괜찮다, 될 만한 사람 돼야 된다는 이런 마음 가져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도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신앙의 씨앗들을, 믿음의 씨앗들을, 삶의 씨앗들을 잘 심어야 되죠. 아는 사람은, 그런 그 은사나 그런 수고가 없는 사람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교인들은 또한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 좋은 어른들이,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좋은 권사님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좋은 분들이 하나님이 많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맨날 보면서 누구 왜 저 기도 안 하지? 저 양반 권사 돼야 될 사람 아이가. 근데 왜 저 양반 기도 안 하지? 욕하지 말고, 그분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저 양반은 왜 기도장을 작게 할까? 저분은 기도하기로는 세부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은행은 영 엉망이네, 뭐 이런저런 뭐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평가가. 그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꾸 입으로 말하지만 안 좋은 거는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좋은 것이 들리거든 내 입에서 끝나야 됩니다. 자꾸 그걸 다른 사람 옮기면 안 돼요. 그건 시험 드는 일입니다. 자꾸 내 입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꾸 우리 안 좋은 거 심으면 안 돼요. 자꾸 심으면 그 자기에게 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너무 자식들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이고 어느 집 자녀가,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떻고 저떻고, 아이고 이거 못됐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 쭉 들리면서 아이고 그러나 하고 막 같이 박수를 치고 같이 거기에 응대하는, 이거 굉장히 겁이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너무 자식 욕 많이 하면은 그 욕이 어디로 돌아올까요? 심은 내게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무 자식 욕 안 하잖아요. 왜? 우리 자식한테 돌아올까 싶었어. 우리 자식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자꾸 입으로 말하는 이게 씨앗이 돼가지고 이게 심어져가지고 그 안 좋은 이도 내한테로 우리 자식들에게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다른 집에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척 입을 콕 다물어. 여러분 안 좋은 건 절대 심으면 안 됩니다. 심는 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자꾸 험담 많이 하는 사람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내한테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고들은 그 자리에서 되게 나무래십시오. 꾸짖어 버리십시오. 왜 그러느냐? 왜? 성경적이지 아니지 않느냐? 잘못했으면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진짜가, 만약에 진짜 같으면 이게 잘못된 거 아이가? 바로 해라 하고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걸 이어가서 옮기고 저 가서 옮기고 누가 이라던데 저라던데 그거 될 이야기 아니죠. 그건 죄 짓는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지지 안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옮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듣는 사람은
꾸짖어야 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고. 그리고 자기도 그것은 끝내야 됩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품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바라보다, 주목하다, 느끼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죄악은 뭔가 하면은 마음에 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란을 품으면 뭐가 나올까요?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오리알을 풀으면 오리알이 나옵니다. 자명한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눈길과 마음을 빼앗긴 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름대로 내 속에서 정리되지 못한, 해결되지 못한 그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응답받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의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도 응답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말과 마음에 품은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행실이나 삶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의 적당한 대가와 결과를 하나님께서도 주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올바른 기도를 심거나 뿌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합당하게 심거나 합당하게 뿌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고 정당하게 일하고 신앙생활 하여서 그에 걸맞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입가에 미소가 걸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뭐 이스라엘 역사뿐이겠습니까? 앞에 말한 신분들을 거두는 것은 모든 인류 역사나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한 것과는 또 우리의 행한 것과는 때로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뿌리지 않는 자로 하여금 곡식을 거두게 하고 많이 일하지 않은 자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경우를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들이 심었습니까? 뿌렸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도록 하신 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은혜이지요.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간 그런 자에게도 똑같이 한 달란트의 품삯을 받은 이 일도 주인의
은혜이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이들이 뭘 심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꾸었습니까? 뭘 뿌렸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얻도록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가지신 분입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18절 성경 보여주십니다. 시작. 죄악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일들은 예배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가장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 하다가도 다 제쳐놓고 예배 드리러 뛰어와야 됩니다.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가네요. 오전 예배 마치면서 오후 예배 가서 뭐 하십니까? 안 오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바쁜 일 있습니까?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말해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막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은 목숨 걸고 나와야 됩니다.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 하나가, 예배 전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무슨 행사 같은 걸 하는데 셀 예배를 드리는 앞에 셀 찬양을 하고 나면은, 찬양 끝나고 나면은 값비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행사를 하고 나면은 행사할 때는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값비가 없어요. 행사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겠으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다. 좀 책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해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아멘입니까?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야 바른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복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게 하셨고, 요셉의 삶이 비록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이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바른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이 일반적인 원칙이 무관하게 적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 66편을 쓴 시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삶을 못 살았어요. 하나님, 내 이래 안 살았습니까? 라고 딱 이렇게 안 하도 뭐 결점 없이 딱 이렇게 할 만한 거 딱 내놓을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들으실만 하고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만한 삶을 못 살았습니다, 이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더라. 19절이잖아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그게 중요한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나 신 자신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불순종한 것도 많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시게 하는 은혜가 거기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생이 그렇고 우리의 구원이 그렇고 우리의 인생 전반이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칙에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1원칙이 있다면 2원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내가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시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감사해요. 20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물리친다는 이 말은 고개를 돌려서 외면해 버립니다. 고개를 돌려서. 요즘 나토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윤 대통령의 노룩 악수가 인터넷에 많이 퍼지고 있죠.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을 쳐다보는데 바이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만 내밀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정상에게 악수만 하고 바로 손띠가 그거 가서 같이 쳐다보고 인사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외면당했다고 지금 또 뭐 많이도 떠드는 사람들은 떠들죠. 눈길이 안 마주쳤다는 그것 때문에. 물리친다는 말은 고개를 돌려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인 원칙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분명히 자기를 외면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고개를 돌려버려야 되고 내 기도를 물리쳐버려야 되고 자신을 향한 그들은 인자함을 거두어 버려야 되는, 안 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바로 이것이 시인이 받았던 그 은혜였습니다. 이 시인이 받았고 오늘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옳은 것을 바라보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느끼지 않았다면은 막 그거 품었더라면은 주님 안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그거 안 품은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안 품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악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악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악에 대해서 느껴보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품었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원칙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품은 생각과 감정,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흘러버리거나 놓쳐버린 것들, 낭비한 시간들, 함부로 취급했던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 관계들, 우리가 뿌리거나 심지 못한 것들의 그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누가 앉아있고 누가 얼굴 펴고 살아갈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심은 대로 먹어라, 뿌린 것만 먹어라, 잘못된 행동과 삶의 열매만 먹어라 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겠구나. 1원칙만 있었더라면, 맨 앞에 1번 원칙 그것만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원칙인 이 하나님의 은혜, 심지도 않았지만 좀 못되게 했지만 좀 하나님의 잘못 살았지만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드렸지만 성도답지 못하게 살았던 부분들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한 번 더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간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할까라는 그 생각들을 제가 오래 고민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면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뭘 하나 결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의 삶의 철학과 삶의 여러 가지 그 기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움직이고 계시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잘못한 그 모든 결과와 열매들이 우리 인생의 밥상에 오르지 않게 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성실하게 심고 성실하게 뿌려야 합니다. 성실하게 가꾸고 신실한 노력한 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관계의 법칙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인과관계의 법칙을 넘어선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거나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죄만 부지런히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지 못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주셨죠. 성령을 주셨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늘 되시기를, 오늘 이 맥주 가져준만이 아니라 그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찬양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1원칙과 2원칙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